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현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로 아내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했습니다. 피차라고 하는 말은 쌍방으로 상호적으로 이런 뜻이죠. 복종은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는 상하, 하복 이런 이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복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복종이 수평적 구조 속에서 이 복종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복종이 뭡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복종이 뭡니까?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니까 6가지 정도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용기 이지배, 예, 참용기 이지배. 이게 약간 좀 은유를 타야 돼요. 참용기 이지배, 참용기 이지배. 참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지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로 보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이 내용들로 보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도 그렇게 굳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러면 끝났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보면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 지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물론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이웃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딱같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란히 있으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옳도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삐딱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주저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유대인의 남자가 있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다. 옷도 빼앗겼다. 그리고는 죽실나게 맞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본체만체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는 얼른 뛰어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는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짐승에 태워가지고 추막으로 데려와서 그 추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자, 잘 고쳐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데나리온을 주고 가겠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얼마죠?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그 노동의 품값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의 품값. 그러니까 이틀의 품값을 주고 가면서 이틀은 공친 거죠.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이틀은 공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그러고는 갔어요. 그 뒤에 부족했는지 안 부족했는지는 그 다음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옳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확인시켜줘요.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웃이 누굽니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이 이웃입니까? 아니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인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가리거든요. 대상을 가리거든요. 이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상을 가려요.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대상을 가려요. 그러나 이 이웃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란 말이죠. 보십시오. 그 앞에 지나간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같은 유대인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이죠.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정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가는 그 제사가 정말 제사냐는 거죠. 예? 내가 부정하게 돼서 차라리 제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되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니까 내가 이것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을 그 사람들에게 던져줘 봐야 돼.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근데 왜 이웃을 이렇게 버려두고 갔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이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 문장을 조금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 자, 원래는 여기에도 또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지난번에도 동사 없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에 다 이렇게 걸린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 동사가 없는 문장이 참 재밌는데, 그래서 이 동사가 없는 이 문장은 실적으로 죽게 하듯 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복종하라. 사실은 좀 더 이제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본들이 있거든요. 베껴 쓴 사본. 원본이 있고 원본 이후에 베껴 썼단 말이에요. 사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동사가 누락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실제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걸로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걸로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있는 거로. 그래서 앞에 뭐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라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뭘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의 문맥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게 온전한 문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죽게 하듯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는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샘플이거든요. 지금 샘플. 세 가지 샘플을 지금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이고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그들이 가진 신앙과 질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회적 질서 속에서는 다 종속적 관계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다음에 종은 주인에게 다 종속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 질서 속에서는 모두 다 종속된 관계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당했거든요. 갖다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마음껏 때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법적으로 걸리질 않아요. 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종에게도 복종하라는 주인은 이거는 굉장한 손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종하라고 하는데 갖다가 팔 수 있겠어요? 때릴 수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 종교를 믿으면 뭐냐면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그래서 이 막시즘에서는 인간이 연약한 자들이 종교를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왜 찾아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을 요청해서 도와달라 이게 약한 인간상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우리도 기독교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 기독교는요,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만사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니고 대신 뭐예요?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종을 내 재산 목록에서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매우 어려운 요구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생활이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다. 이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불자들도 1년에 4월 초파일이면 다 해요. 예?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등 달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달고 자기 불자라고 그래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예.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거 등 하나 달면서 이렇게 이거 한번 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다.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내 생활이 불편해져야 돼요. 내 생활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정말 불편하고 또 불편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훈련하고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당하셨던 그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복종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랬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당시 어떻게 보면 우월하게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보면 그것을 편들어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란히 놓고 있어요. 나란히, 제가 아까 나란히라는 설명 알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또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 같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남편을 참으로 머리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남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충만해지시는 것은 남편이 머리가 됨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응답하는 것이, 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충만해지시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력과 권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남자가 우월한 시대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남자가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아내는 아내의 머리다, 남편이 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예? 이제는 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시대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시대를 알아도 좀 똑바로 하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상호적 복종 관계라는 것이 근본적 베이스로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의 머리다 이 말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 말을 하면서 단순히 거기에만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가 깔려 있단 말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 상위 시대 안에서 여전히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우월하다 생각하는 가부장적 생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역할을 달리 두신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다. 왜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 다음으로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질서를, 지도력과 그리고 또한 권위를 남자에게 두고 그에게 뭐예요? 여러분, 특별한 걸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딱 짐승을 보면 직관적으로 그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이름을 탁탁 지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그 모든 것을 뭐랄까요? 좀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와가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는 일에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장 14절, 13절인가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력과 그리고 또한 그 권위를 남자에게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월과 차등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역할적 차이라는 거예요. 역할적.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준 역할과 여자에게 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뭐예요? 돕는 배필, 돕는 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혼자 있는 것이 외로이 보여서, 좋지 않게 보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엣지르, 히브리어로는 엣지르, 이게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주된 사람이니까 그 밑에서 돕는다, 이게 아니라 이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좀 더 이해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82번 교동문 빌립보서 2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동등된 분이신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동등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높낮이가 다른 상하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 속에서 서로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등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역할. 그래서 여기서의 복종은 열등한 존재로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 같은 복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종이 다시 뭐라고요? 복종이 뭐라고 그랬죠? 차명기 이지배. 다시 한번. 복종이 뭐라고요? 차명기 이지배. 그러니까 머리라고, 우리가 남편을 머리라고 여기는 아내는 차명기 이지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신분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자신을 아버지께 복종하듯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의 품에 신자를 모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맹종적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자세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자,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려면 23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23절. 자, 23절의 끝부분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랬는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 헬라어에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구주가 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껴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한 구주 되심과 다른 남편이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주는 만큼만 하랍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태도가 남편이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할 겁니다. 네? 남편이 나에게 좋은 거를 사주고 그러면 나도 좋은 거 사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 우린 익숙하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없죠?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이면, 상식적인 남편이면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해주는 게 뭐 있어? 맨날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는 복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남편에게 그런 자세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편하게 허락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도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심했던 그런 교회의 시대 속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편안한 그런 시대 속에 순교자가 어디 나옵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도 보면 그 이전에는 이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어쩌다 한번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올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놀라운 신앙인들이 그 가운데 불쑥불쑥 튀쳐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남편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 복종의 마음은 남편이 내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와 상황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이고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아내와의 남편의 관계를 풀어야 할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생활에 많겠습니까?
우리 그럽니다. 돈을 벌어오냐, 잘 벌어오냐,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내세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따져가면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더 현실적인 남편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아마 현실에서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에 충분치 않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 이 문법적으로 읽어내면 자발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거긴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들이 여러분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억지로 예배해 왔습니까? 억지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발적이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여기서 누리는 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껏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가 그런 매일 일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에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섞여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많은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떡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래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남편에게 보일 수 있는 순종은, 우리 복종은 우리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예? 여러분, 이해하고 지고 배려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여긴 지금 샘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는 남편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남편들은 또 나는 신났다 이러면서 지금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역시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죽게 하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부탁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내에게 받는 영광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타이틀은 절대 내밀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게 돼서 그런다면 모를까? 내가 장로인데 말이죠. 내가 권사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서 사업하는 사람, 이러면서 장사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다 욕먹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욕먹히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보면 항상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요. 뭐 하는데 말이죠. 장로라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이런 말들이 꼭 나와요. 꼭 나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자, 복종이 뭐라고요? 차명기 이 집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만나지는 사람들이죠. 눈을 뜨면 봐야 되고,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돌아와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밤이면 같이 또 이렇게 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 신났다만 하지 마시고,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내의 사명으로서의 복종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단순화시키지 마시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생활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생활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실생활을 참고 견뎌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고 참고, 이런 것들이 나에겐 신앙인 거예요. 경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겐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의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달을 따라달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죠. 현실로 오면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 왔을 때 그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과 이해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게 복종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내의 사명입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십시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의 차이에 따라 또는 우리는 참으로 남편이 머리로서 아내를 품고 사랑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며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피차 서로 간에 나타나야 될 일이고 우리가 피차 서로 수평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